평소에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남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지옥에 갈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나라 입구에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뜻밖에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냥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니까 뜻밖의 기회를 얻으니까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베드로 사도님, 이왕 둘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다면 제가 한 번씩 가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것까지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뒤에 앉아 있자니까 영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서 막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고 막 비명 소리가 가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옥에 갔더니 어두컴컴한 조명에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화장이 짙은 아가씨들이 막 자기를 유혹하는 등 왁자지껄한 게 자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게 지옥이라면 이거 두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냉큼 베드로 사도한테 쫓아가가지고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정말인가? 예, 정말입니다. 후회 안 하겠는가?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지옥으로 가겠다고 해서 지옥을 가니까 좀 전에 갔던 것과는 달리 카지노도 술집도 예쁜 아가씨도 없었습니다. 험상궂은 안내자가 캄캄한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면서 거기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황당해서 안내자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까? 저번에 왔던 데는 여기가 아닌데요. 술집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자색 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아주 비싼 옷감으로 만든 그런 옷입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만들어진 아주 고급 속옷입니다. 얼마나 비싸냐 하면 이 옷감의 무게와 금의 무게가 똑같았을 때 그 금액이 이 금보다 2배 이상 될 정도로 아주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진 고급 속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겼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또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피부병 환자입니다.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그의 비참함이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남대문에서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 신방을 갔었는데, 그래서 남대문에 갔습니다.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데 식당으로 가는 길에 행색이 초라한 노숙자 한 분이 어느 가게 앞에서, 그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식사 배달을 시켜서 먹고 그릇을 내놨는데 거기 남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고 그걸 내놨는데
거기 남아있는 음식을 아주 정신없이 드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로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먼지가 묻은 더러운 음식을 그거를 먹어서 연명을 했습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났습니다. 개들이 와서, 여기 개들은 동네 개가 아닙니다. 들개들입니다. 들개들이 와서 그 피부를 핥았다 그랬는데 핥기만 했겠습니까? 물기도 했겠죠. 개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동서고금 망고불변의 진리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매일 잔치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부자도 죽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고 피부병을 앓고 개들에게 시달림을 받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 보면 어떤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 끝에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 갑자기 간다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면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저승사자 우리 전설의 고향 때부터 잘 알고 있지요. 갓이랑 옷이랑 온통 까만 옷을 입고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오늘 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그랬습니까? 천국에 앉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품은 곧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부. 음부는 흔히 스올이라고 하는데, 스올은 어떤 곳이냐? 땅 밑의 세상,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리고 무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오늘 본문의 헬라어 하데스는 형벌의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형벌 받는 장소. 이것은 천국과 반대되는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자가 떨어진 음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자의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음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의 긍휼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더 이상의 긍휼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름 아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데 자세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비유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거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시는 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디를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확고합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상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집니다.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자세한 묘사도 상상이나 추측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은 실제 진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이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대인 연옥, 림보를 이야기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연옥에 대한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는 죽어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 장사가 되었는데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된 천국은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처사를 볼 때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공평합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고 악인의 형통이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억압하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것의 전부라면 너무 억울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고생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못된 짓만 일삼았는데 마지막까지 큰 병원의 호화로운 병실에서 인생을 마감한다면 그것 역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온 몸에 피부병이 나서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음부에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재미있는 전도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전도지 앞면에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음표가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지가 뭐 이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목사님 뒤로 뒤집어 보세요. 그래서 앞에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음표 크게 적혀 있고 딱 뒤를 넘겨보니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가만히 있어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갈 것인가? 가수 조영남 씨가 공연을 준비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PD가 그동안 공연을 많이 해오셨는데 언제가 마지막 공연이 될 것 같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조영남 씨가 의미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고 오늘이 마지막 연습이다. 이분이 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번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고 이번 연습이 마지막 연습이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오늘 여기서 연습하고 있다가 저 계단 올라가면서 쓰러질지 누가 아느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언제 갈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이라도 아니 언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어디에 가실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우십니까? 비참한 가운데 계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만 가면 다냐? 예, 다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연봉을 받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음부에 떨어지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하고 비루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첫 번째 요청이 거절된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부자가 또 말합니다.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나 이 부자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은 사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전한다고 해도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인간들은 그 사람을 신기해할지는 몰라도 그 증거를 통해서 회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또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인 것입니다. 지옥으로부터의 한 메신저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지옥에 간 한 사람이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구에게, 나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 어떤 면에서는 너를 원망하고 싶다. 살아있을 때 난 항상 너랑 함께 다녔지. 그런데도 넌 구원받는 방법을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어. 너는 진리이신 주님을 알았으면서도 나한테는 한 번도 얘기해주지 않았어. 그때 난 그분을 별로 잘 알지 못했어. 내가 나를 그분께로 인도해 줄 수도 있었는데 지상에서 우리는 함께 살다시피 했으면서도 너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 그래서 바로 지금 난 지옥에 있어. 내가 나에게 그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며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도 넌 내가 저 하늘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래, 살아있을 때 나는 너를 친구라 불렀고 기쁠 때나 괴로울 때 항상 너를 믿었지만 하지만 나를 이렇게 되게 한 걸 보니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어. 오늘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 모세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으려면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세와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적어도 말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로서 음부에 있는
부자의 애끓는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